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특별한 초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사실만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며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신다면 살아계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9월 첫째 주서부터 저희가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타난 7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시고 또 설명하시고 계시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 해가지고 요한복음에 7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했던 설교,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또 선한 목자다. 또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7가지 말씀의 공통점은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 되심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이고 또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사도 요한이 그 책을 기록하면서 내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아예 친절하게 기록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한 부분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 기록 목적과 취지와 의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본문,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우리 이상준 목사님께서 전체적으로 매듭을 지으시면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에 여러분 오실 때는 여러분 친구나 아니면 가족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좀 교회에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분들 여러분 특별하게 좀 초대를 하셔서 모시고 오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마지막 그 예수님의 7번째 비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는 가지다. 사실 이 포도나무에 특별한 의미가 있긴 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그 이스라엘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즙, 이거는 예수님의 보혈, 붉은 피를 또 상징하기도 하고, 또 주렁주렁 맺혀 있는 그 열매는 어떤 공동체, 하나됨을 상징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굳이 그것이 꼭 포도나무여야만 되느냐,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 나무와 가지의 어떤 관계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사실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이제 지역과 또 어떤 나라 아니면 여러 정말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서나 아니면 다른 내용들을 번역을 하거나 설명을 할 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라고 설명을 하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지역에는 포도나무를 본 적이 없는, 아니 포도나무 자체가 없는 이제 그런 곳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포도나무요라고 설명을 해봐야 이게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도 한다고 합니다. 나는 커피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또는 나는 고무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르게 번역을 또 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꼭 포도나무가 중요한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나무와 가지와의 어떤 그런 관계가 사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가지가 나무에 맺혀 있을 때, 잘 매달려 있을 때, 접붙여져 있을 때 그 특징이 뭔가, 그리고 떨어져 있었을 때의 부정적인 결과는 어떤 것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분 안에 머물 때의 축복이거든요. 그분 안에 머물 때 어떤 축복과 은혜가 있는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반대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어떤 결과가 맺혀지는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 특별히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옛날에 가졌던 직업, 다시 이제 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하는데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잡지를 못해요. 오랜만에, 정말 3년 만에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기술이 녹이 슬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몇 마리는 건졌다, 예전 맞지 못하다, 절반 정도밖에 수확을 못했다, 뭐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은요 끊임없이 이 사실을 강조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정말로 불행한 인생이다, 불쌍한 인생이다, 헛된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여러분, 열심히 집을 짓고 건물을 만들어 가는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그 집을 짓지 않으시면, 열심히 성을 지키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헛수고에 불과하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은 결국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인간은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의심을 합니다. 아닐 거야,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 나뭇잎 치마는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작품이거든요. 인간이 아이디어를 내서 머리를 맞대서 만들어진 최초의 작품이지만 그 나뭇잎 치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허접합니까?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잣집 둘째 아들이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고 모든 돈을 잃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돼지를 치는 그런 신세가 되죠.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지만,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더라. 아버지를 떠난 탕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요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 밑바닥에서 숨었지만 결국에는 풍랑이 부는 바닷속으로 빠지게 되죠. 예, 그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돼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에는 헛된 그런 무의미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뭘까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질 때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신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단지 허무하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 종말이 뭐예요? 버려지게 된다, 말라버리게 된다, 불에 모아져서 태워져 버린다. 심판을 의미하죠. 농부는 그렇게 떨어져 나간 가지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모았다가 불에 던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난 인생,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죠.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별 문제가 없네, 별 심판과 어려움이 없네, 희희낙낙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모아다가라고 표현하잖아요. 모으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기간이.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짓고 처음에는 자유를 누리고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벌과 심판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것 같은 그런 확신이에요.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 못마땅해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냥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떠난 가지, 이 잘려진 가지의 신세는 비참한 거예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아져서 땔감이 되는 그런 신세.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순간 죽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주인의 손을 떠난 연은 처음에는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창공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참한 인생,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결과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좀 이제 나온 지 좀 된 영화예요. 지구로부터 약 600km 정도 떨어진 우주,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산소도 없는 그런 공간, 허블 망원경을 수리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던 스톤 박사가 폭파된 그 위성, 인공위성의 잔해에 부딪히면서 미아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우주 정거장에 홀로 남은 이 박사가 혼자서 떨어져서 살 수 없음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고민해요. 결국에는 용기를 내서 아무튼 지구로 무사히 귀환을 하긴 하지만,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적막하고 그 외롭고 그 동떨어진 그 우주 공간에서 미아가 된다는 것, 떨어져 나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우주 정거장의 그 공급 라인이 끊어져 있는 그 우주인의 어떤 우주복을 입은 그 대원들, 그 이미지를 하나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아마 보신 분들, 아마 저런 그 스틸 자막 보신 분들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저게 산소, 생명줄인데, 그 다음 장면 마찬가지인데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인공위성의 잔해로 인해서 그 우주정거장에 심각한 데미지,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서 아무튼 줄이 끊어져 나간 그런 존재. 여러분,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어떻게 보면 저 이미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떨어져 나간 존재. 여러분, 저 우주복은요 100억이 넘습니다. 굉장히 비싼 그런 우주복이에요. 어마어마한 고도의 훈련을 받았겠죠. 그러나 소용이 없어요. 떨어져 나가면, 그 줄이 끊어지면, 생명줄이 끊어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바로 그런 신세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치 인자하신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지만 굉장히 좀 두렵고 뭔가 겁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사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어떤 농부의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우리를 위협하시고 눈을 부라리면서 겁을 주는 그런 농부인가요? 너네 열매 제대로 맺지 못하면 혼내줄 거야, 알아서 해,
하면서 우리에게 겁을 주고 어떤 심술을 부리고 협박을 하는, 하루의 어떤 작업량을 확인하는 악독 고용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반대로 이런 결과가 초래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게 살아가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간절한 사랑의 애틋한 마음을 우린 읽어야 돼요. 이런 비참한 종말이 있기 때문에 가지된 너희들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갈 때, 아까 봤던 그 영상, 그 그림 이미지처럼 떨어져 나가면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돼,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어야 돼, 그런 주님의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 4절 앞부분,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머무르다, 머물러 있어라, 개역성경에는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10번 가까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 단어, 헬라어 메노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거하다, 거주하다, 머물러 있다, 잠시 잠깐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예 진보다리를 싸서 어느 장소에 그냥 아예 그냥 거기서 살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그냥 거주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예 짐을 그냥 옮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평생 내가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지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야, 너희가 먼저 사과해, 그럼 나도 용서해 줄게. 너희가 먼저 헌신해,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줄게. 그런 의미의 어떤 조건형, 조건절의 어떤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 안에 나로 하여금 너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라, 청유적인 호소의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나도 너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너희가 마음을 열고 그래서 하나가 되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예요. 나도 너희 안에 머물고 싶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야 되지만 나도 너희 안에 머물고 싶다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세요. 그거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신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내가 너희 안에 머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로버트 멍어가 쓴 짧지만 아주 인상적인 책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집으로 비유를 했어요. 한 집안에 서재가 있고 주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작업실이 있고 오락실과 벽장, 심지어는 침실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그 공간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공간마다 내가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서재가 어떻게 생겼니? 너희 주방에는 어떻게 생겼니? 거실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니? 너 작업실에서 어떤 일들을 하니? 너 다락방은 어떻게 생겼니? 너희 침실은 어떠하니? 주님께서 그 모든 공간과 방마다 문을 여시면서 그 공간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고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우리가 거부 반응을 느끼고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주님 여기까지예요, 거실까지예요, 무슨 침실까지 들어오시려고 그러세요? 여기까지라니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공간 가운데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확실하게 명의 이전을 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의 밝은 빛이,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공간을 가득 차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실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작업실에 주님의 그 기가 막힌 창의력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도 주시고요, 굉장한 인사이트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침실까지도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참된 평강과 사랑을 주시고요, 때로는 우리의 다락방, 온갖 지저분하고 과거에 음습하고 어두웠던 상처와 모든 냄새나는 것들을 그냥 처박아 놨던 그 공간도 주님께서 어디 한번 문을 열어보자, 내가 이 공간의 주인 될게, 내가 이 공간을 한번 청소해 줄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능력과 그 생기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지이고 주님은 포도나무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된 우리들이 살 길은요, 나무에 꼭 잘 붙어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주님 안에서 떨어지지 마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반대로 그분 안에 머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뭘까요?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크게 잡아서 한 5가지의 복을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더 튼튼한 가지가 되도록 손질해 주신다. 두 번째,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건 당연한 거죠. 가지된 우리가 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이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무엇이든 구하면 자녀된 우리들이 필요한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네 번째, 주님의 제자가 되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참된 제자로서의 모습들, 그걸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다섯 번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에, 막힌 게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충만한 사랑과 기쁨을 누린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가지가 나무에 꼭 잘 붙어 있을 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깨끗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참된 제자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자, 5가지 중요한 축복의 의미들을 얘기했지만 이것뿐일까요? 내가 가지된, 내가 나무된 주님 안에 잘 붙어 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이것뿐일까요? 이게 전부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완벽한 보호와 사랑을 받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어린아이가 어린이날이 됐어요. 선물을 받겠죠. 맛있는 거 사주시겠죠. 놀이공원, 놀이동산에도 데려갈 수 있겠죠. 그 어린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아요. 감기에 걸렸는지 열이 나요. 어떻게 할까요? 병원도 데려가겠죠. 약도 주겠죠. 밤새서 간호도 하겠죠. 이 어린 자녀가 유치원을 거쳐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좋은 가방 사줄까요? 당연히 사주겠죠. 좋은 노트, 연필, 필요한 거 다 사주겠죠. 친구들하고 잘 놀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상황들도 배려를 해주겠죠. 더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관심도 갖겠죠. 그 아이가 더 자라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엄마, 아빠, 저에게 뭐가 필요해요? 필요한 것, 그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랑에 따라서 더 많이 공급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걸 가지수로 어떻게 세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가지수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모의 능력만큼 그 아이는 무한대의 축복과 은혜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자녀라는 사실, 어린 자녀라는 사실, 부모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부모가 자녀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축복은 무한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가지된 우리가 나무된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은 1절에서 11절까지 나온 이 5가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 무한대의 축복과 은혜가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 어떤 통신사에 가입하거나 좋은 보험에 가입할 때 얻게 되는 몇 가지 혜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령에서 원스타, 준장, 별을 달면 얻어지는 특혜, 특권이 한 10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해요. 하루아침에 별을 달았어요. 다는 순간에 바뀌어지는 변화와 특권들이 약 100여 가지가 된대요.
국회의원이 되면요, 얻을 수 있는 특권과 특혜가 한 200여 가지가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특권과 혜택과 어떤 여러 가지 권한들이 주어져요. 여러분 혹시 비행기 1등석을 타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들어는 봤어요. 1등석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갈 때도 본 적은 있어요. 이코노미 들어갈 때 저기가 1등석이구나 본 적은 있어요. 여러분 1등석 어떤 특혜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탑승하죠. 도착하면 제일 먼저 내릴 수 있죠. 무엇보다도 넉넉한 그런 스페이스. 퍼스트 클래스는 엔진 소음이 적은 조종석 바로 뒤편에 자리를 잡아요. 앞좌석과의 거리가 2.1m, 다리를 쭉 뻗고 어떤 경우는 거의 180도 누울 수도 있어요. 이코노미는 86cm 정도에 불과하대. 온갖 인터넷 서비스, 개인별 오디오 비디오 장착돼 있어요. 무엇보다도 식사가 또 끝내주겠죠. 이코노미석의 경우도 맛있어요. 기내식 맛있죠. 근데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기내식 데워서 승객들에게 제공을 하지만 1등석의 경우는 메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칠첩반상 한정식, 호텔, 고급 호텔의 아주 최고급 음식들, 철갑상어 알젓으로 만든 캐비어, 와인이나 음료도 최고급, 어떤 항공사들의 경우 최상급 요리사가 직접 탑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참치와 도미, 각종 해산물로 만든 일식 초밥을 제공하게 돼요. 제가 봤는데 아랍에미레이트의 에어 380에는 샤워 시설 부스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거기다 항상 승무원들 세심한 퍼스널 서비스를 하죠. 이런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겠죠.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겠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최고급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도 사실 비행기 안에서 뿐이에요. 나와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물론 타기 전에 무슨 대기실 같은 데도 더 좋은 데서 또 준비를 하고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조차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얻을 수 있었던 그 특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그렇게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돼 있어요. 제약이 있다고요. 한계가 있다고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그분의 축복, 가지된 우리를 향하신 포도나무 되시는 그분의 애정과 사랑 얼마나 대단해요. 단지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8장 31절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그 사랑은요, 그분의 사랑만큼,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베네핏 혜택은요, 그분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만큼이에요. 그분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만큼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이 행하실 수 있는 만큼의 용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이 행하실 수 있는 모든 모습의 은혜와 보살핌과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분의 의지만큼, 그분의 능력만큼, 그분의 사랑만큼 나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내가 그분 안에 머물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렇게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는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분 안에 머물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그분 안에 온전하게 머물 수가 있을까? 그분 안에 온전하게 거할 수가 있을까? 더 밀착한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을까? 제가 오래전에 주중에 성경 공부를 했던 그룹이 있어요. 30대, 40대 초반에
전문직을 갖고 또 서로 커플이 돼서 어린 자녀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그런 직업들을 갖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인데, 꼬박꼬박 목요일날 저녁마다 저희가 모임을 했는데 그 중에 기억이 나는 한 자매가 있어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한 6개월, 7개월 정도밖에 안 된 어떤 자매예요. 근데 어린 아이를 낳고 나서, 출산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도 말씀에 집중하기도 좀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아무튼 주중에 그 모임을 어떻게든지 사모해서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나와서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집중을 하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자매가 유모차를 가지고 아무튼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거기다 앉히는데, 아이가 깨고 막 보채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날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친정 아버님이 같이 오셨어요. 친정 아버님이 같이 오셔서 자매 성경 공부하는 동안 손주를 데리고 유모차에 데리고 그 아파트 주변을 뱅뱅 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뭐 보채거나 젖을 찾으면 가서 수유를 하고 또 와가지고 잠깐 와서 성경 공부하고, 어떤 날은 시아버님이 오셨어요. 시아버님이 오셔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유모차를 데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한 2시간 동안 성경 공부시키는 거예요. 와, 저는 그 자매도 대단하지만 정말 그 시아버님하고 친정아버님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어떻게든지 말씀 안에서 정말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자매.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캐나다 밴쿠버 서쪽에 보면 보웬 아일랜드라고 그렇게 크지 않은 섬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로서리 샵을 하시는 그런 집사님이신데 교회가 없죠. 한인교회 물론 없죠. 근데 그 섬을 매 주일마다 나오시는 거예요. 첫 배를 타고 나오세요. 한참 기다려서 배를 타고 나오셔서 배 내려서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저희 밴쿠버 온누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배 시간이 너무 일찍이시니까 오신 김에 주차 봉사까지 하세요. 주차 봉사 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끝나고 나면 그 지역에서 또 한국 그로서리 샵에 가가지고 장을 보시고, 그리고 한 4시, 5시 배를 타고 다시 섬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시는 거예요. 집사님 너무 귀하셔서 정말 집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얼마나 힘드시고 번거로우실 텐데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격려해드리고 칭찬해드리면 집사님 오히려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영적으로 제가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붙어있기 위해서 제가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 너무 기뻐요. 이렇게 은혜 받고 예배 와서 섬기고 그렇게 충전하고 일주일 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비슷한, 아니 그 이상의 더 노력과 애를 쓰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주일날인데도 회사 출근하셨다가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곳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작정한 거 있어서 정말 졸린 눈 비비면서 새벽 예배 가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기도하며 엎드리시는 분들,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일학교 또 교회학교 봉사활동 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분들, 주님께서 그 모든 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들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 교회 공간을 벗어나가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여러분 직장이나 일터에서 교회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정말 부정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하고 비판을 하시는 그런 많은 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그 속에서 믿음 생활을 잘 간직하며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주님 앞에 붙어있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죠. 세상은요 정말 거친 파도처럼 우리를 향해서 엄습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절대로 쉽지 않아요. 조금만 느슨한 생각을 하고 조금만 믿음 안에서 흐트러진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쓸려나가게 돼 있어요. 함몰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나무된, 포도나무 된 그분 안에 우리가 붙어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얼마만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더 강력하게 주님 앞에 밀착되어 살아갈 때 나무된 그 포도나무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삿갓조개라는 게 있어요. 이 삿갓조개는 바위나 배 밑창에 붙어 삽니다. 그런데 그 삿갓조개가 그 자체적으로 내는 그 점액질이
얼마나 대단히 단단한지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분석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성분이 이 삿갓조개를 그 바위나 배밑창에 딱 달라붙어서 완전히 시멘트처럼 그렇게 액체를 배출해가지고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삿갓조개가 부서질지언정 쪼개질지언정 떨어질 수는 없어요. 어마어마한 파도를 맞으면서 견디기도 합니다. 때로 그 엄청난 파도의 힘은요, 시속 500km의 엄청난 바람의 파워와 맞먹는다고 해요. 하지만 삿갓조개는 떨어지지 않아요. 몸이 차라리 깨어질지언정 떨어지지 않는 삿갓조개처럼 우리들은요,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고착시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밀착시켜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행동을,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접속하여서 살아가야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맺느냐, 결과의 어떤 그런 문제,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돼요. 가지된 우리들 어떻게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잘 머무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친밀함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머물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는데 뭘 아까워하시겠어요? 뭘 우리에게 아까워하시면서 그러시겠어요? 무한정의 그분의 사랑과 그 능력들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놀라운 주님의 열매와 아름다운 사랑의 그런 교제가 주님과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 한 곡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해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 나의 안에 거하라.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여러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편안하게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괜찮은데, 여러분 교회를 벗어나면 우리는 완벽하게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식으로 세팅된 그런 상황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직장과 일터가 그럴 수도 있고 학교가 그럴 수도 있어요. 믿음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식으로
철저하게 세팅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의 자녀됨을 느끼며 그 안에서 접붙임 받아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있는 분 있으세요? 직장에 가면 나만 크리스찬이에요, 무슨 말도 꺼내지도 못하겠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나올 때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혹시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혹시 외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분들 계세요? 주님 안에 더 온전하게 내가 머물기를 원하는데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들이 너무나도 거센 풍랑이 있고 파도가 밀어쳐요. 또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열매를 맺고 싶은데,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분들, 더 온전하게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더 접붙임 받아 살기를 그런 원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보호하심이 특별하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염려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있다면 조용히 손을 들어 한번 표해 주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주시고 온전한 하나됨을 허락해 주셔서 삿갓 조개가 몸이 깨어질지언정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조개와 같이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방식이나 논리나 나를 향한 위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유혹에도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주일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온전한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시류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많은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밥을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함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도 온전한 모습으로 부침받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일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격과 성품에도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능력, 소망, 원천,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나서는 저희가 절대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더 온전하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무한 경쟁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휩쓸리고 함몰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더 온전하게 붙잡힌 바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몸이 깨어질지언정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삿갓 조개처럼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주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옵소서. 위로와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과 많은 일들 가운데도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보를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